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한 시간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종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았던 그 모습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많이 역사됐던 것이 있다면 뭘까? 물론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사랑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초대교회의 영성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은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도 이루어져야 되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거하는, 활동하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해 주시든지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든지 어쨌든 나에게 주시는 말씀 100% 다 받겠다, 온전히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러한 자세를 갖춘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그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여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기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책망이든지 바르게 잡아주는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고넬료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9편 16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탈취물보다 더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복권을 사서 당첨되는 것, 그거보다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을 더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턱없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허봉랑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 나이가 지금 87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병이 많았던 분입니다. 이 복막염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폐결핵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위암도 있었고 간경화도 있었고 온갖 병이 7가지 병인데 그 병은 아주 중한 병입니다. 춘천의 가톨릭 병원에서 당신의 생명 이제 3개월, 아니 1개월 안에도 당신은 죽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구의 소개로 용문산인가 그 기도원에 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었죠. 부족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뭐 병도 나았다라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거짓말 같기도 하고 사기치는 것 같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뭐 저렇게 증거하나 뭐 그런 생각들.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죽음은 더 가까이 오게 된 거죠.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사모하여 기도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병이 다 치료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찾아간 겁니다. 엑스레이를 진짜 하나님 고치셨나? 숨도 못 쉬고 그러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걷지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인데 완전히 여러분도 한번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 설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 설교를 들어보면 참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분 설교를 또 듣는데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가르침을 받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르침은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것을 설교하는, 다른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를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사 삼는 일에 있어서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청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내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설교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도 정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거장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부흥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제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만나면 행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걸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든지 두 번 만나든지 세 번 만나든지 만나면 행복하고 헤어지면 또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만나든지 길거리에서 만나든지 성전에서 만나든지 집에서 만나든지 만나면 행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늘 거행했습니다. 어느 때는 매일같이 했던 것 같아요.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렇게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장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성장이라고 하는데 너무 초점을 두다 보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들어오면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으로 바꿀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내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지 내년부터는 9시 예배를 다시 부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사로 수고하고 이런 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서로를 돌아볼 때 말로만이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 앞에 내놓는 거예요. 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내 몸처럼, 서로를 내 몸처럼, 내 자식처럼, 내 부모처럼 이렇게 대했던 것을 보게 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모이기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나로부터 그러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좋은 조건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으면 또 좋겠지만 아니 내가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돌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많을 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금성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기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호흡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최소한 생존을 위해서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호흡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최소한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교회가 생존의 차원을 떠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살아가는 삶이 막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삼고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를 포기하면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이 되었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줘라. 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스바 운동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했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모든 교회들이 미스바 운동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한 사람이 부족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대로 하나님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돌아보기를 바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습니다. 교회에 기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었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